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화들을 다 약탈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족들, 귀족들 중에 청년들, 전도가 양양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인질을 삼았습니다. 끌려온 사람들이나 그들의 조국 유다나 참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정말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입니다. 또 승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제국을 세워가면서 식민지를 통치하는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바벨론 왕이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식민지에서 포로로 끌어온 똑똑한 귀족들, 왕족들의 그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서 사관학교를 하는 거예요. 왕립사관학교. 괜찮겠죠?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가장 힘도 세기도 하지만 최고의 문명, 최고의 권세를 가진 바벨론 나라에 왕립사관학교에 들어갔다. 만일 내가 포로로 끌려오지만 않았다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청년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여기 청년 형제 자매들 이렇게 좋은 지역에 또 좋은 학교 보내서 학비도 대주고 다 공부하게 할 때 부모님들은 힘들어도 굉장히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열심히 또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시고 기도까지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또 이렇게 와서 예배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니 세상에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렇죠? 최고의 학문을 배운다는 것 자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은 달라요. 다니엘은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바벨론 최고의 학교인 왕립사관학교에 들어간 것 자랑할 수 있지만 또 그들이 거기서 배우는 그 학문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을까? 이 정복자인 바벨론이 어떻게 했을까?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왕이 먹는 귀한 진귀한 음식을 또 먹을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슬프게만 지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학문도 공부하고 제일 좋은 음식도 먹고 특별 대우를 받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조국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망하는 그 바로 입구에 들어간 거예요. 곧 있으면 없어집니다. 큰 나라에 끌려와서 내 정체성도 확실치 않은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젊은 유다 청년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우리 오늘 말씀의 첫 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교육을 받는 것,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것 자체는 잘못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서 우리 청년들이 백악관에 가서 또는 큰 힘 있는 나라에 그 나라의 특별한 과정 가운데 가서 대접받으면서 그렇죠? 칭찬 들으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곳에 이 젊은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갈등이 심한 거예요. 바벨론 궁정에서의 생활이 힘든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요. 선진 학문을 배우지 못한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다른 것이 힘든 것입니다. 바로 오늘 1장 우리 지난번 나눴던 말씀에 보면 4절에서부터 7절 가운데 보면 바벨론 왕은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철학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을 개조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말을 잘 듣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벨론 왕은 이들을 개조하려고 합니까? 이들의 신앙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만들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라고는 대왕, 대제국에는 수많은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족속들,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잘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걸 택한 거예요. 왕이 된 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더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요, 이 역사 속의 바벨론 왕같이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 역사의 주인, 자기 나라와 제국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자기. 나예요. 동일하게 국가의 역사도 동일하게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주관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유다에서 온 이 네 청년들, 다니엘과 세 청년들, 그들은 왕이 베풀어주는 특별한 환경, 특별한 혜택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누구인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매우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왕이 제공하는 음식물, 또 포도주가 그 당시에 최고급 음식입니다. 영양가가 높은 음식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든 왕궁에서 먹는 음식들은 원래부터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눠주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제사 음식으로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는다면 바벨론 사람들에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되죠. 음식은 이미 영적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위생적으로야 깨끗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음식이기에 다니엘과 청년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비록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왕립 사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왕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왕립학교에서 좋은 대우받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학문을 잘 마치기만 하면 바벨론 왕국 내에서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왕립사관학교 뭐 아무나 들어가는 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죠. 이런 기회를 다 주는데,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 궁중 최고의 음식,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좋은 식재료로 또 충분하게 만들어진 맛있는 요리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 대신에 물만 마시겠다는 거예요.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음식들로 인해 자신들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은 대단히 어려운 결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거는 결심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 땅에 끌려온 주제에 이렇게 주장하는 포로가 있다면, 여러분이 만일 바벨론의 왕이라면 포로가 한두 명입니까? 몇 명 없애도 그만입니다. 그냥 감옥에 보내든지 없애버려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미 끌려와서 포로인데, 자기들 집 떠났죠. 좋은 환경 다 떠났죠. 포로돼서 왔는데 자기들을 유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결심을 할 때에 누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런데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가 나오죠? 이제 이들의 감독자, 내시의 우두머리, 감독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너무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섭리하는 겁니다. 감독자와 우두머리를 섭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을 언제 봤다고, 이 청년들의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음식을 거부하는 요청, 이것은 의협심이 아닙니다. 그냥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결심하게 해주셨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냥 내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독자들의 마음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일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감독자들에게, 그들에게 좋은 음식 줘라, 내가 내리는 음식만 먹여라. 다 명령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먹이지 않겠다고 거부한다면 왕의 명령 거부한 겁니다. 왕의 명령 거부한 자는 그대로 보고해서 처형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학문의 정도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풀 수 없는 상황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문을 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한 우두머리 내시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달래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지만 이거 왕이 명령한 거고 이거 좋은 음식이야, 이거 먹으라고. 이 음식을, 좋은 음식을 주는 것은 건강한 청년, 튼튼하고 힘 있는 청년을 만들려고 왕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먹지 않으면 다른 동급생들,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그러한 청년들도 있는데 비교적 검토해서 허약해질 거고 왕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당연히
제대로 먹지 않으면 건강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감독자는 그러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그러니까 이 내시의 우두머리나 감독자, 자기 목숨 거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자기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한마디 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동의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시노.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맞습니다. 그 음식은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지만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그런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감독자들도 딱한 거를 다니엘이 듣습니다. 야, 이거 우리 때문에 감독자도, 우리도 죽지만 감독자도 죽게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니엘이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에요. 엄청난 제안이고. 그렇죠. 열흘 동안입니다. 기간을 정했습니다.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겠다. 그러니까 좋은 진귀한 음식, 좋은 포도주 다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포도주 마신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때 결정을 하십시오. 그때 아니면 아니고 그때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상식 갖고 절대 해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에는 영양소가 다 있어야 돼요. 탄수화물도 있어야 되고 단백질도 있어야 되고 지방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어떻게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는데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양가가 있어 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채소만 먹는데, 물만 마시는데. 그렇지만 이 다니엘과 세 청년들은 그들이 먹는 그 채소와 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음식, 그것만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맛있는 거 다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이 상황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간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정말 우리 이 모든 피조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세기 1장 1절 믿음의 시작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심장의 박동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숨쉬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심장은 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빵을 들어서도, 죄송합니다, 돌을 들어서도 빵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무슨 재료가 있었어요? 광야에, 메마른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수많은 백성들을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로 먹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유다 청년들이 채소만 먹었다고, 물만 먹었다고 그들이 건강이 약해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청년들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넷이 그 감독하는 우두머리, 약속했던 시간 짧죠. 10일 동안. 이제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한쪽 동료들은 진수성찬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 네 청년들은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신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이 진행되는 열흘 동안에 동료들이 이 네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요?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저 친구들 웃긴다. 정말 웃긴다.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자기들이 더 많이 먹었겠죠. 그랬겠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보죠, 바보. 조롱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네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네 청년들은 지금 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대략 14살, 17살 사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장년이 된 게 아니에요. 한참 먹을 때입니다, 한참. 돌아서면 먹고 또 돌아서면 먹을 때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자기 동료들은 옆에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났을 거예요. 똑같이 우리들처럼. 음식의 냄새가 나고 배에서 그렇게 배고프다는 소리가 들릴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자들이잖아요, 4명.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항상 아셔야 돼요. 형제들은, 남자들은 배가 고프면 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배고프게 하시지 마셔야 돼요. 이 청년들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열흘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고 물만 먹기로 했던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채식만 했다고 또 그거를 우리가 좋게 해석해서 야, 요새 올게닉만 먹고 말이야. 이 고기 먹으면 안 돼. 지방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건강식 먹었다고요? 아니라고요. 먹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은 기름진 것, 영양가가 있는 음식들 다 먹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건강했을 거예요. 그렇죠. 잘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은 열흘 후에 약해져야 됩니다. 정말 비실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파리해 보여야 될 청년들의 얼굴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해처럼 맑고 밝아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얼굴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죠? 얼굴, 형제든 자매든 다 얼굴이 소중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동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에게 특별하게 만들어 준 게 여러 가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이에요, 얼굴. 우리 얼굴은 우리 마음의 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온 거에 축소판이 내 얼굴에 다 있어요. 물론 가끔 우리가 얘기하는 이 포커 페이스가 있어요. 포커 페이스. 그렇죠.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그런 얼굴이 있죠. 뻔뻔한 얼굴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인생에 우리 얼굴은 다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나옵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나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들 어른들 하는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살아온 인생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난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에 지나간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뭐 우리가 얼굴을 예쁘게 요즘 고치는 걸 많이 하지만 뭐 우리 자매님들이 우린 여긴 그런 분 별로 없지만 자 그런다고 바뀌어진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길이 있어요. 길. 여러분들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길, 유일한 한 길. 화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청년들처럼 그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그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과거에 어둠의 인생을 살았던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얼굴이 밝게 비춰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의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의 인생이 뭐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평안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광야에 40년 지내고 와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밝아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요. 모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 남편의 얼굴, 여러분 아내의 얼굴, 자녀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환해지시고 더 건강해지시고 아름다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자, 이제 먹는 얘기도 했으니까 마시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포도주가 있었잖아요. 왕이 먹는 포도주. 마시는 음료수 중에는 특히 사람을 이렇게 기분도 좋게 하고 또 용기 있게 해주고 때로는 큰 소리 치게 해주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알코올 음료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해봐서 압니다. 사업을 하려면 거래선을 만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밥도 먹어야 되고 함께 술도 마셔야 합니다. 저도 옛날에 참 그 문제 때문에 갈등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은데 한 잔 주고 한 잔 받고 하면서 형님이 되고 아우가 되고요. 안 풀린 사업이 확 풀립니다. 거기 비법이 있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와,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아무리 관계가 어려워도 그 방법을 가지고서 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갖는 문제, 잘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래도 여기 와서 사시는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면서 뭐 관계가 안 풀린다고 이렇게 한잔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미국 사람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어떤 관계든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풀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풀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어떠한 관계이든 어떠한 작은 자리라도 그 일로 인해서 상대편이 시험에 빠진다면 그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믿는 지체들이 시험에 빠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런 알코올 음료 때문에 시험에 빠뜨리고 빠지는 그런 일은 안 하시는 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맛있는 요리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또 친구들은 더 이상 이제 음식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채식만 해도 그렇게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놀란 것은 담당하던 감독자들이죠. 제단에 올랐던 음식이 이제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줍니다. 이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야채 먹고 물 마시라고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다니엘과 네 청년들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왕국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시작을 했는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만 해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걸 또 아셔야 됩니다. 이 네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지키고 계시는가.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네 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학문의 길이 어렵습니까? 지혜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을 텐데. 오늘 다니엘에게 부어주시고 네 새 청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에게 부어주시고 유다 새 청년에게 부어주시던 그 지식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막혀있는 문이 뚫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니,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연구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 되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니, 그동안에 주신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 아세요? 다 주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부족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부산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부산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지혜롭게 하시고 지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공부해서 나중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등생 되십시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기 왕이 그들을 다 불러서 면접해요, 면접. 왕립사관학교 졸업생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테스트 해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에 보니까 19절에도 그렇지만 이 네 사람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동기생 중에. 그런데 왕이 보니까 자기가 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약간의 과장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왕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또 연구하고 학문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임하십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고 하는 동안에 때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재 있는 어떤 과제도 풀게 하시고 학업도 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다니엘의 인생처럼 풀어주셔서 그가 여기 마지막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자손 또 왕국이 바뀌어서 고레스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셔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드리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높아지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